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 여정은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면 반대로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온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의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이적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힘쓰고 애썼던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여러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때로는 그로 인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경험되는 가운데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한 어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심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안에 비춰진 이후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겸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 그 빛을 바울 사도는 주의 영광으로 보배로 그렇게 여기고 그 빛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던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주신 그 동일한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떤 이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신들로 인해서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4절에 넘어가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영광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의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추는. 근데 이제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늘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의 빛이 바울 사도에게 비춰졌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게 그들을 핍박하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그 빛을 비춰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바울 사도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 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름을, 즉 영접하는 자가 되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안 감사하십니까? 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품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집에도 못 모이게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보냈는데 눈치껏 아마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도 뭐 이렇게 한 집씩 교대로 이렇게 다녀가고 이렇게 했는데 명절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TV 보다가 그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를 봤어요. 집 구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집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집들이. 그래서 막 안에 이제 리모델링 된 모습도 너무나도 요즘은 집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좋은 정원이 있는 집도 있고 뭐 숲세권이니 뭐 산이 보이는 집이니 막 이런 좋은 집들을 TV에서 막 소개해주는 그런 TV를 보면서 야, 참 집 좋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세상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새 것에 대한 그러한 갈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눈에 확실히 보여지고 손에 확실히 느껴지고 또 우리의 몸으로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주의 영광, 즉 바울 사도에게 안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그 빛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며 또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치열한 삶의 모습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떤 자신 안에 찾아온 영광의 빛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오직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 같고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도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보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주신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질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또한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성을 담고 있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질그릇에 비유한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죽을 위기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어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8절 9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해 주신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어떤 고난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와 같은 도전을 줍니다. 너희도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봐라 라는 도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밀고 그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는 도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다 보면 나는 세상의 영광에 더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더 집착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더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치 집중하지 못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영광에 치우치게 됩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재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재물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기쁨과 만족함과 유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러한 성경의 권면을 마음에 담고 내가 세상의 영광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의 여정이 오늘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10절과 11절로 넘어가 보면 그 고난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삶으로, 고난의 삶으로만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생명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바울 사도의 그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치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여정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그 유일한 동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비춰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동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에 주목하는, 그 영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 안에 다 들어있는 영광의 모습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와 함께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이와 같은 여정, 이와 같은 어떤 고난이 따라온다고 해도 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 너희가 나를 비록 오해하여도 나를 핍박한다 하여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도 내가 사역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그 생명력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던 그 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도록 초청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자신 앞에 있는 그러한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교하여 얘기합니다. 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 어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영광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에서 다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부르심의 소명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의 그러한 미혹과 유혹들이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게 소유에 대한 목적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목적보다 우선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영광에 주목하는, 집중하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함,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소망에, 그러한 영광에 사로잡혀 또 다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능히 감당하시기 위해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의 빛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렸던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설 수 있음을 다시금 겸손히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